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에 제 아내가 반지를 사고 싶다 해서요, 직접 반지를 골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사자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반지가 다이아가 박힌 화려한 반지인데도 그 가격이 10,000원대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그 반지를 끼고는 그렇게 좋아라 하고 저한테 고맙다는 말까지 했거든요. 이게 진짜 고마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를 먹이려고 그렇게 말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진짜 좋아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가품을 사자고 제가 말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욕먹을 일도 아니었고요. 근데 아내가 이 반지를 주일에 또 끼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부 교사들에게 보여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교사들이 반지가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한마디씩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가격을 또 말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사들이 어떻게 그 가격에 그런 게 있냐 그러면서 하나씩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멈췄으면 좋은데 제 아내가 목사님이 하나씩 다 사줄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교사들 반지까지 또 다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국으로 주문하는 거라 금방 안 오고 한 3, 4주 걸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사들이 다 하나씩 받아보시고서는 좋아라 하셨다는 말만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와서 고맙다는 얘기는 저한테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대부분 긍정적인 작용을 하죠. 가까운 사람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더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선물이 다 이런 좋은 그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은 충족돼야 되거든요. 먼저 내가 전달하는 이 선물이 적어도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가치는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금전적으로 대단한 가치가 없는 너무 하찮아 보이는 것은 선물로서 역할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고요. 또 두 번째, 내가 전달하는 선물에는요, 그것을 준비한 사람의 호의적인 마음, 그러니까 정성이 함께 담겨져 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괜찮은 선물이라도요, 성의 없는 방식으로 전달된다거나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선물 가치가 잃어버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간소하고 값싼 선물이라도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충분히 전달되면은 그 또한 선물로서 풍성한 가치를 이렇게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내가 전달하는 선물은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필요에 맞는, 그래도 어떤 적절한 필요성을 갖춘 선물이어야만 하겠죠. 집에 잔뜩 쌓여있는 물건을 또 선물 받는다 그러면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부부가 어떤 목사님께 인사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선교지에서 갔다 돌아왔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노니 주스를 사가지고 선물로 가져갔었는데요, 당시에 노니 주스가 인기가 한때 있었던 그때였는데, 근데 선물을 받으신 목사님이 그렇게 별로 반겨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집에 노니 주스가 박스로 이렇게 쌓여져 있었던 것이죠. 알았다면 다른 거 준비했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조건들 몇 가지가 갖추어지고 충족된다면 선물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유익한 그런 작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예물을 드리는 그런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에 앞서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를 하나님, 이 왕이 아들의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지만, 그럼 초청은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혼인잔치에 남겨져 있을 만한 사람은 구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이 교회를 올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몇 가지로 또 생각해 보면, 첫째, 무엇보다 내 몸과 내 마음의 정결함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가짐을 갖추고 준비하고 와야 된다는 것이겠죠. 더러움을 지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죠. 내 마음이 어디 딴 생각 가 있는 상태로서는 예배자라고 부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나 가까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 예배의 자리에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을 의지하는 자, 그가 지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성도로서의 신앙 고백이 준비되지 않은 어떤 상태라면, 그가 혹시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와 있다 하더라도 초청은 받은 상태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이 잔치에 참여할 자로서 인정받기는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필요한 조건, 그것이 바로 예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는 행위 자체로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굉장히 소중한 믿음의 고백의 역할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되려면 방금 말씀한 세 가지, 그의 몸과 마음의 정결함을 갖춰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권능을 확실하게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한 것에 합당한 예물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예물을 갖춰야 되는 내용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정확히 좀 표현하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냐 종류를 말씀하고 강조하지 않고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물의 상태와 관련된 조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밝히신 가장 합당한 제물의 상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흠이 없어야만 한다. 본문 19절에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어떤 짐승을 드리든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수컷은 종류에 대한 부분이라면, 반면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류도 올바라야만 되겠지만 상태는 더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양적인 면도 강조하시죠. 그러나 질적인 면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진심과 정성,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그 모습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내가 얼마나 진실된지, 얼마나 간절한지, 때로는 때에 따라 얼마나 진솔한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져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빈번하게 놓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입니다. 양적인 부분은 착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확인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질적인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나 간절함이나 뜨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내 안에 드러나져 있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도들 중에서도 때로는 감사나 간절함이나 뜨거움이 이따금 없는 어떤 상태에서도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내 마음 내 생각이 저 멀리 딴 곳에 가 있는 상황에서도 경건 생활의 양적인 부분은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착각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양적인 부분은 눈에 쉽게 보여지기도 하고, 숫자로 세어보기도 하고, 무게도 재어볼 수 있고, 내가 주일 예배 몇 번 빠졌고 참석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얼마나 드렸고, 다 이것이 다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양적인 부분은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감추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 질적인 부분에서는 빈번하게 착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심이라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속이기도 쉽고 내 자신을 착각하기도 쉬운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착각과 소홀히 여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모든 자들 앞에 진실됨을 보여라, 그렇게 명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진실됨을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이냐, 가장 정성스럽게 드리는 흠없는 제물을 통해 판단하시겠다, 그런 뜻이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존중하여 명령대로 시행하는 우리의 이 진중한 태도, 이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진실됨의 자세를 확인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진실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흠없는 제물의 준비를 통해서 보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것을 기억하는 모습, 그 명령을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내 태도를 통해서 너가 과연 진실되구나, 너가 과연 진지하게 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 정말 한 사람이 진실되다는 것이 완벽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못한 사례도 많지 않던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시적인 것들로 인간의 내면의 모든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요, 사기꾼에게 속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거짓 사랑에 속아서 눈물 흘릴 사람들도 세상에 없을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에게 속아서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왜겠습니까? 상대방의 가시적인 모습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들 안에 감추어진 사악한 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당했던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 보여주는 가시적인 것들로는 그 사람의 정직함이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실됨을 진짜 제대로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적인 것이요, 얼마나 진실되느냐를 반드시 전부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에게로부터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은 그런 성격만 있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꾸며내는 진실됨만 보여지는 게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그에게로부터 볼 수 있는 소홀한 모습, 무시하는 태도, 나태한 모습, 진지하지 않은 자세 등등 이런 다양한 모습들도 가시적인 형태로 그로부터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그가 얼마나 진실됨이 결여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나 어떤 대면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감지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화하던 중에 느끼게 되기도 하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거 느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랑 대화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있구나,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이 보여주는 가시적인 태도나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가시적인 것들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다 진실되지 않거나 간절하지 않거나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도매금으로 다 넘길 수는 없겠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반바지에 맨발에 슬리퍼 신고 싶은 유혹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므로 이런 가시적인 조건들로 내면의 모든 걸 단번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누구라도 맨발에 슬리퍼 신고 와도 된단 말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그가 준비하지 않은 이른바 단정한 옷차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단정한 옷차림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얼마나 그가 진실되고 그리고 진중하고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이 자리나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관계가 전혀 없지 않다는 뜻입니다. 없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죠. 가시적인 게 모든 걸 말해준다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을 말해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고 바로 그러한 대상이 되어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게 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는 것은 이미 우리는 다 이건 정답이 내려져 있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마음가짐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예물을 준비하는가, 어느 쪽으로도 우리가 판단하든지 일정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흠 없는 제물로서 너의 진실됨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모든 이 경건의 시간들과 경건의 행위들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드러낼 줄 알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귀한 성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진지한 예배자인지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자인지 하나님 앞에 증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기뻐 노래하는 찬양대원들인지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관찰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들여다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겉모습, 여러분들의 속모습,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드러낼 줄 알고 그래도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예배자들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여야만 하는 괴로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속여야만 하는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감추어야만 하는 괴로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닌 척해야만 하는 그런 이 거추장스러움이 다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괴로움 자체가 처음부터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됨과 진정함이, 정직한 태도가 항상 변함없이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낯선 상대를 대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죠? 감춰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것을 다 드러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가면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깨끗하다면, 굳이 우리가 이게 가리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정직하고 내 마음가짐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러는 스트레스 없이 드러내면서 우리가 관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집안에서는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들 간에는 감출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정직해도 될 만큼 우리가 충분히 우리 자신을 오픈해도 될 만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서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래도 비교적 편안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런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다면, 감춰야 되는 괴로움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옳지 않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함이 없는데도 예배에 나와야 되면 그 없는 간절함을 감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진실되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진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추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한 자세와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 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설 수 있는 내 진솔한 마음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설 수 있을 만한 우리의 마음가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됨이 준비되어야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들로 항상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태도가 중요한가를 드러내주는 소중한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진정한 예배자가 따라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소중한 말씀이 아닙니까? 당시에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배의 양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단 말이죠. 진심도 다 사라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배의 습관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년 된 송아지도 드릴 줄 알고 많은 예물을 드릴 줄도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양적 면에서는 실패가 없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 큰 실망을 안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선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가, 이것을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원한다. 이런 너의 진실된 태도가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는 조건이 되는 거다. 오늘날에도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결론은 진실됨에 있습니다. 결론은 진솔함에 있고 거짓 없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과 진실됨, 거짓 없는 마음으로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히 정직해도 될 만큼 진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솔함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추면서 살아야 될 무언가가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다고 했죠. 내 안에 감출 것이 있을 때 정직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향한 뜨거움이 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편안하게 내 속을 다 드러내 보여드릴 수도 있을 만큼의 정직함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가식은요, 언제나 사랑의 결핍의 원인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식으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식을 보일 수밖에 없나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 안에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모든 종류의 가식이 다 사라져도 아무 문제 없을 만큼 여러분들 안에 진실됨이 솟아나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자라고 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흠없는 제물이라는 기준을 넘어 한 가지 기준이 더 있는데, 이것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라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본문에 해당되지만 우리가 본문을 짧게 읽었는데요, 레위기 22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방금 읽은 마지막 절, 기쁘게 받으심이 될 거다. 그럼 뭘 해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 내용을 방금 읽은 27절을 통해서 잠깐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갓 태어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럼 어떤 짐승을 가져와야 된다고 했죠? 적어도 태어난 지 7일이 넘어서 8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8일이 지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8일이라고 하는 8이라는 숫자를 우리 머릿속에 잠깐 좀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참고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조건은 뭘까? 그 다른 어떤 게 아니라 8일, 열흘, 석 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완벽한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갓 태어난 짐승이나 태어난 지 8일째 된 짐승이나 차이점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태어나서 8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똑같은 짐승이죠.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나이 1살 먹고 더 먹는 거 가지고 엄청 서로 싸우고 친구 간에 친척 간에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형 동생 호칭 때문에 서로 복잡하고 그 구분 짓는 것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랬던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이와 이런 호칭 때문에 기분 나빠한 적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랬던 적 아마 많이 있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무슨 몇 달 일찍 태어나고 1년 더 늦게 태어나고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까? 살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아닌가요? 군인 시절에는요, 군대 시절에는 일주일 먼저 입대했다고 해서 2주일 먼저 입대했다고 해서 선임병, 후임병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그 나누어지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제대할 때까지, 그날까지 형님처럼 모셔야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극존칭을 써가면서 존대해야 되는 상대가 되고 마는 거죠. 근데 그게 일주일 차이밖에 안 되는데, 2주일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차이가 뭔데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요, 8일을 덜 살거나 또 8일을 더 살았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것이죠. 제물로서의 가치로서 차이점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제물 그대로 그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엄청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갓 태어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일째 되어지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그렇게 해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그것을 지키고 기억하여 성실히 순종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실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지는 큰 차이점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지를 결정짓는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옛말이 있죠. 이 말은 어떤 수단 방법 동원해도 다 괜찮다, 목적 지향적 사고를 가진 굉장히 실용적 이런 발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 결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중요하게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인이 옛날에 직원들에게 마누라 빼고 다 바꿔서 그리고 이 결과물을 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CEO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우리들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물만 갖다 내라고, 결과물만 보고 그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마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녀가 갑자기 큰 돈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그 돈에 대해 깜짝 놀라고 그 돈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서겠죠.
그러나 지각이 있는 지혜로운 부모는 그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먼저 물어보게 될 겁니다. 어디서 났니? 어떻게 마련한 거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잘못이나 그리고 허물이 있다면 그러면 책망할 것이고 그 상황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겠죠. 그리고 문제를 바로잡겠죠. 그러나 만일 그것이 아니고 정말 정당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소득을 얻게 되었다면 정말 함께 기뻐해주며 칭찬하는 부모가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부모님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본문에서 재물의 규례에 대해 명령하신 것에 더 깊은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드려지는 재물 자체에 있다기보다 결국 재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우리를 따지자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 당사자의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언제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때 아무 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가식을 부릴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이 정직한 나의 마음가짐이라면 아무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서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진실됨이라는 조건이었죠. 이 진실됨은 가시적인 것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가시적인 것들과 무관하지도 않다라고 정리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흠 없는 것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진실됨을 보여야만 한다고 했고, 둘째 조건이 순종이라는 조건이라고 했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이 모습이 단지 결과물만 갖다 놓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그 모든 과정까지도 아름다운 순종의 결과물로서의 우리 자신의 예배자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진실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다른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간절함을 갖추시기를 바라고, 진실됨을 갖추시기를 바라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외적인 면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갖추시고, 내적인 면에서도 조금도 흠이 없는 참되고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소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직함을 원하시고, 그리고 정직해도 될 만큼의 진실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진실됨을 보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직함과 진실됨으로 무장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과 예배와 경건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들로 인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